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까지 걸어가고 그 실루기아에서 다시 살라미라는 곳까지 배 타고 이동했다.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가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필두로 한 세계 제1차 선교에 대해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13장과 14장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선교 여정이 어땠는지가 상세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 구브로에서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이 살라미, 구브로의 살라미 땅에서 한 지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오른편에 살라미라고 돼 있는 곳이 위쪽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내려온 곳이고요. 이때부터 살라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할 텐데 바보라는 곳으로 걸어서 약 180km 떨어진 이 바보라는 곳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까지 이 바나바와 사울이 거쳐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180km를 성인 남자가 걸어가려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요. 잠깐 머무르고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더 자세히 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렀을 때 이 바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지도를 보여드렸죠. 온 섬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바보라는 곳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간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온 섬을 지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했을까요? 1번 여행을 했다. 2번 맛집을 찾아다녔다. 3번 예쁜 장소를 보고 랜드마크를 찾아다녔다. 4번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몇 번입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쉬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24시간은 동일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의 질과 시간의 가치와 시간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168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쓸 수도 있고, 오늘 아침 지금 교회로 도착하고 있는 튀르키예 지체들처럼 우리 8명의 귀한 지체들 일주일의 시간 168시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썼습니다. 같은 시간이나 정말로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복음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섬을 다니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또 머무르는 곳에서 늘 기회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주일을, 바나바와 사울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시간을 쓴다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물론 이 자리에도 계실 테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딨어, 전능하신 분인데. 저는 지금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건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지쳐 있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세요.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볼까요? 구보로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인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쓰실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쓰는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68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 약속을 정하고 제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쁘겠는가? 이 두 가지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만나야죠. 가족들과 식사도 해야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만 168시간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0km를 걸어서 바보라는 곳에 왔으면,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눈물 철철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1차 선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 선교 중에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박해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박해예요. 공격입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길어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여기 예수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는 말이 붙으면 신약성경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예수면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이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니까 나 역시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예수가 자기 이마에 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놓으면 볼 때마다 얼마나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 진짜 선지자구나, 가짜 선지자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 사람은 찡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의 탈을 쓴 거짓이다, 거짓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합니다. 여기 마술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엘루마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요,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이름이 바울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서기오 바울은 이 바보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이 전체가 있으면 그 구브로 전체 섬의 수도가 이곳 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곳 바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아프로디테를 비롯한 수많은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도 여기에서 관저를 두고 다스렸어요.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르기오 파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설명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지혜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원뜻은 지식이 있는, 많이 배운, 총명한, 이런 뜻입니다. 한 구브로라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고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시끌시끌하니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뭘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걸 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으니까 당신 좀 나한테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도대체 요즘 시장거리에서 시끄럽게 자꾸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다닌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궁금증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롭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바예수 같은 사람은 그냥 갑자기 막 좀 처단해 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벽을 주시죠. 바예수라는 방해자를 주셨고 지식은 많지만 아직 믿음은 열리지 않는 서기오 바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바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곳에 총독이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답니다. 그리고 좀 총독 관저로 와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총독 관저로 갔겠습니까? 하나님, 이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믿으면 이 구브로 섬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섬은 하나님의 섬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에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미했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엘루마가 별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마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게 힘써요?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상황을, 영적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힘쓰고 계시죠. 반대편에 있는 사탄은 자기의 사람 한 명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말씀 보셔요. 믿지 못하게 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 사람을 통해 힘쓰고 계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힘쓰며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은 어디에 힘을 두고 힘쓰며 사시렵니까? 만약에 그 힘쓰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의 힘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내가 의도하지 못했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내가 나로 인해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힘쓰는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애씀과 힘씀이 돈 버는 거에만 있으면, 나의 모든 애씀과 힘씀이 내 기도 제목 이루는 거에만 있으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바예수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니까 자기의 큼을 자랑하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 작은 바울이 되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거든요. 오늘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사울로 쓰여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제 이름은 한국에서 부를 때 요셉인데요. 제가 외국에 가거나 또 외국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또 외국 성경에 있는 요셉이라는 명칭은 대부분 조셉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요셉, 영어로는 조셉, 히브리 말로는 사울, 헬라 말로는 바울. 지금부터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울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조셉 팍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요셉인데 외국에서는 조셉, 중국에 가면 제 이름을 위에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그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그 사울이, 중요한 건 그 다음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여 그를 보았다, 주목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면 그 사람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한 사람은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주목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
서기오 바울을 볼 때는, 저 총독을 볼 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뭐가 보입니까?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총독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 옆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깐족거리면서 계속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식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바예수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아프로디테도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마술 보여드리면서 저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공격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같으면, 제가 지금 선교 팀원이었으면,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벼락을 내리셔서 저 바예수를 이 자리에서 없애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착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음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예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강력하게 임재할 텐데 너 맹인될 거야. 얼마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바예수의 눈을 잠시 얼마 동안만 멀게 해 주십시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바울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앞을 못 보게 하시고 인도할 사람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예수의 모습에서 17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저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살려주십시오.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시선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시선으로도 사람들을 바라보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도 믿으면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서 계속 말을 통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멋있는 장면입니까? 바나바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총독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박수 좀 받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근데 그때는 움직이지 않던 총독이 보세요, 내 옆에서 항상 마술을 행하던 바예수가 갑자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어요. 기적을 통해 믿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튀르키예 팀이 이제 돌아와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간증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튀르키예 팀 8명이 수고한 겁니다. 가서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혔다면, 그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믿게 하신 거죠. 우리는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예수와 같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믿게 되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죠. 오늘 12절에서 말씀이 끝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하고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이 총독이 순간 영접하고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예수가 나중에 눈을 뜬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회심하고 잘 섬겼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그 영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 순간에 진짜 믿었든 조금 믿었든 총독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총독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귀결시키셨을 거고, 바예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바예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이 1차 전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2차 선교를 할 때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쪽으로 가고요. 대신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을 2차 선교로 다시 와요. 저는 믿음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가 다시 구브로 섬에 왔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갔을까요? 저는 총독과 바예수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곳 바보에 나중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정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곳에 가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지명들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쭉 둘러보고 싶어요. 이 바보라는 곳에 가면 기독교 유적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 채찍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 채찍교회. 바울이 채찍을 맞고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법에 따라서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만 5번 맞았다. 기둥 하나 보이시죠? 사진 속에 있는 기둥이 그 밑에 편말이 있는데, 바울이 저런 기둥에 매달리고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뒤쪽에서 등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채찍이었거든요. 저 기둥이 그 기둥이다가 아니라 저런 기둥에서 바울이 맞았을 것이다 하고, 지금 바보라는 곳에 가면 바울 채찍교회 옆에 성 바울의 기둥이라고, 바울이 채찍에 맞았던 그 기둥이 저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 보시면서 누구를 품고 기도하시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을 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예수도 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직장의 동료들과 내 친구들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번 한 주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때로는 채찍에 맞는 고통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 꾸게 하실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과 바 예수를 바라봐 주었을 때 그 땅의 복음 지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올려드리시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을지언정 내 육신이 조금 상할지언정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갔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1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두 눈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아버지, 그도 너무 불쌍한 영혼이고 예수 만나야 될 영혼입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같지 않은 총독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바예수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매를 맞을지언정, 내가 곤경에 당할지언정 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는 사랑하는 이름 석자를 하나님 두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내 시간과 마음을 쓸 때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고 다 가졌고 남부러울 것 없는데,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바라보니 너무나 가련한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었습니다. 바예수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던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지라도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 석자가 내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